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짧게 보면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한 소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태와 함께 식사하시고 또 마태와 함께하는 사람들, 세리들과 또 여러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신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와 또 이렇게 또 여러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더니 아니 왜 너희 스승님은 맨날 금식 안 하시고 식사만 하시냐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대답하시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금식은 슬퍼하고 애도하고 간절할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지금은 혼인잔치처럼 함께 기뻐해야 할 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고 이렇게 율법으로 딱딱 사람을 나누고 정죄하는 그 율법은 패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또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누가 찾아왔냐면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됐다. 이런 쭉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장은 직책이고 야이로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한 도시를 책임지는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을 관리라고 마태복음에서는 표현을 한 것은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그 도시의 관리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지도자인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우두머리인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도자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한 소녀의 아빠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당부를 합니다. 지금 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와서 절했다. 절하며 예수님께 부탁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지도자가 나사렛 출신인 그 비천한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에게 당부한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방금 죽었는데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딸 나이가 12살이에요. 얼마나 예쁠 때예요. 그렇죠? 12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이 회당장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로서 와서 예수님 왜 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냐 그걸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딸, 아이를 살려주시죠. 중요한 것은 이 관리,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의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서 그 소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따라가셨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을 살려주려고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이 사건의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사건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은 우리 여인들이 겪는 병으로서 하혈하는 병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를 유출병이라고 불러요. 유출병.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하혈하는 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부정한 사람에 속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쭉 길게 나옵니다. 제가 좀 부분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하혈해서 피가 닿아 있는 그 여인, 그 유출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누구를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무슨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여인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온종일 부정했다가 저녁이 되어야나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그녀가 만진 옷은 깨끗하게,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깨끗하게 빨아야 했고, 그녀가 만진 질그릇은 깨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정결케 하는 예식 중에 하나였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해졌다가 유출이 멈춰서 깨끗해진 그 여인은 일주일 뒤에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혈루증 걸린, 이 12년 동안 만성적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늘 부정한 상태로 있는 여인이에요. 하혈이 있는 날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 집의 침상까지 부정해지니까요. 그 부정해지는 곳에 멀쩡한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잖아요. 그 여인이 식사하기 위해서 만지는 그릇도 부정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지면 또 가족도 부정해지고,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여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제사도 드려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랬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고,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치료는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효험도 없고 병은 더 중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병을 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만지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이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그러나 너무 낫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질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인이 자기를 만진 걸 알았죠.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고침받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왜 네가 나를 만졌느냐, 왜 나를 부정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딸을 보시고 괜찮아 안심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그 여인의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즉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병이 고침받은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쩌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아 안심해 라고 얘기하시고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몸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의 몸이 치료받았다는 건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에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여인의 일상적인 삶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 만질 수 있죠. 편안하게 식사도 할 수 있죠. 가까운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마음 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도 잡을 수 있고 더 이상 숨어서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죠. 경제적인 삶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전인간적인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이 치료받고 나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관리의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입니다. 유급 애통하는 사람들, 돈 받고 아르바이트로 슬퍼해주고 막 함께 떠들어주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장례사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가정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유급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해요, 장례 때. 근데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부유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리를 불고 울며 애곡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은 장례 전문가다 보니까 그 소녀가 죽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녀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지 않았다. 예수님 비웃고 조롱하죠. 죽었는데 무슨 잔다는 거야. 우리가 전문가인데 왜 끼어들어? 저 사람 누구야? 그런 거죠. 예수님을 비웃고 그들은 조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 말씀.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소녀가 누워 있는 곳에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그러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니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달리다 굼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한 사람은 12살이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회당장의 관리로 태어난 그런 소녀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여인이었죠. 어떤 공통점도 없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는데 공통점이 뭐냐?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두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죠. 나는 도대체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만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내가 안에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과연 이 한 관리 이 회당장의 믿음과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소녀와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의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군가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못 받아줬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는 믿음. 이런 걸로 마음 상하는 건 조금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 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믿음.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차별 없는 구원과 그 회복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전체가 다 믿음이잖아요. 믿은 대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는 대로 죄사해 주셨고 믿는 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자,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의 말씀, 두 맹인을 치료해 주시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이어지는 27절과 30절 말씀의 내용을 쭉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12살 된 소녀를 난리다 막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나서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들도 봤겠죠. 보지 못했지 맹인이니까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저 소녀를 살리셨대.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리셨대. 그 소리를 이 맹인이 보지는 못하지만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지금 앞을 못 보지만 이 질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외쳤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들이 고백하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2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29,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마태복음이 굉장히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향했었기 때문에 행위와 율법과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윤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신칭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인 거죠. 8장과 9장에서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는 열쇠는 뭐냐? 믿음이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고치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혹여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다시금 이렇게 흔들면 안 돼. 흔들릴 때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능히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 시간 들으시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므로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게 된 원인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거예요. 33절 말씀 보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율법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율법은 이런 걸 못해요. 그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이고 새술이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능력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저거 귀신의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으로 새롭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연약한 것, 악한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끝까지 38절의 말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일에 이 새로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볼 수 없었던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일꾼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일상이에요. 일상. 공생의 일상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에 갈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의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너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너의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이 되고 육신의 질병도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전인간적인 회복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흩어다니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만을 부족하니까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죠. 37절과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혼자 못하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 일꾼이 이 시대의 교회예요.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 곁에 나오도록 해야 할 그런 일꾼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시네. 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다가 그만 설교 원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 이렇게 책자처럼 설교원들 만나서 한 장씩 이렇게 넘겨요. 가끔 보이시죠? 이렇게 종이가 넘어가는 게 안 보이세요? 예, 안 보이시면 다행인데 지난주에 실수로 2장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다 이렇게 2장을 넘겼으니까 내용이 안 이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그 넘기다 보니까 제가 2장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갔네 또 이렇게 하다가 모르셨구나. 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네. 살다 보면 글쎄 이거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원고를 2장 넘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어찌 할 줄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그 믿음이 우리를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작동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던 일대로 되면 우리의 믿음이 순탄하게 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갑자기 질병이 들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일이 생기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질병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상치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겪지만 그래도 우리 신실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순탄하고 평탄할 때 주님 믿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덜컥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일이 생길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갑자기 가족 중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실 거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치유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살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목이 조금 쉬어서 아직 풀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힘껏 찬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시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따라 간절히 간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너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믿음을 따라 교회 다니는 거고 주님 바라보며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우들과 또 명헌이 이웃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적 사회적인 윤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먼저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과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 시간 담대하게 합심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전도 축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정말 귀한 일꾼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귀한 전도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도 축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오는 정말 구원의 방주, 추수할 일꾼들을 모으는 일꾼들이 가득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 이 일에 앞장설 귀한 장로님들을 뽑는 선거가 있사오니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의 잔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한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